저는 춘천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신주희입니다. 저는 10대 때 학교폭력을 일삼던 일진이었어요. 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셔서인지 엄마 없는 초딩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혼이 더욱더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자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 아이들과 처음 제가 담배를 피워보게 되었어요. 담배를 이렇게 주길래 이게 뭐지? 이 나이 때 제가 담배를 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아이들 사이에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 제가 맞을까봐 혹은 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제가 이렇게 담배를 피워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핑 하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너무나 어지러워서. 근데 순간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왕따 당하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소주방과 노래방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로는 일진이라고 하고요. 그 당시 저희 시절 때는 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시절에 이제 일진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곳이라고는 패싸움밖에 없었습니다. 각 학교의 일진들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패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시는 걸 생각하시죠? 근데 저희는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다 강목, 테니스채, 또 술병, 그리고 심지어 교차로에 있는 그 꼽혀있는 철 아시죠? 네, 그것으로 이렇게 흉기로 사용해서 또 이렇게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일삼던 제가 어느새 그 지역에 짱이 되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 이제 올라가자 직속 후배가 생겼습니다. 직속 후배들을 수시로 괴롭히기 시작했었는데요. 시간이 남으면 집합을 시켜놓고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렸습니다. 해가 뜰 때 때렸는데 해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인지 저만 보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도망가서 울었어요. 그럼 전 여지없이 그 학생을 쫓아가서 화장실에 있던 애를 또 다시 잡아서 또 때리고, 또 그렇게 저희들만 보면 그래서 무서워서인지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90도에서 조금만 빗나가게 인사를 해도 여지없이 구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는 길을 가던 학생을 골목으로 끌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입고 있던 점퍼가 유행을 타던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좋은 점퍼를 제가 입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폭력을 일삼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학생과를 자주 드나들었어요. 학생과에 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이렇게 너무나 닮은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늘 맞았으니까. 근데 점점 다가가면 갈수록 저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간 너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께서 그날 학생과에서 저를 퇴학시키겠다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학생과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주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저는 같이 말썽을 피우던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요. 그 아이들의 그 시선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만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그런 아버지가 더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아이들과 갔잖아요. 그 애들의 몇 가지 대신 맞겠다면서 제가 큰 소리를 치는 허세를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취방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이 아지트가 되었었어요. 저희가 모여서 하는 짓이라고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것이 꽤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담배빵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담배를 이제 불에 붙이잖아요. 그럼 뜨겁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상처가 되고 바로 흉터로 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했냐면요.
잔인한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강한 아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일렬로 이렇게 담배방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인한 아이, 잘 노는 아이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문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타투 아시죠? 타투라고 합니다. 그 피부 깊숙이 안으로 그 액체가 스며들게 되는데요. 그것을 문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서로 잔인하게 우정을 맹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와 제 친구 2명이서 서울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란히 있었어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저희들의 시선을 단번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월 90만 원 숙식 제공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당장은 뭐 숙식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또 16살인 저희가 9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숙식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막 이제 찾아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딱 오셨는데 포스가 남다르더라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방 일을 도우고 청소만 도와주면 돼. 네. 와, 저희 생각엔 9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선뜻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그 삐까번쩍하고 큰 외제차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느 한 골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은요, 빨간 등불이 일렬로 쭉 켜져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마치 성냥각 안에 성냥개피가 일렬로 나란히 줄을 서서 있듯이 마루인형 같은 여자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매매촌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만 보고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어느새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그분들이 저희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 안에 들어가서 주방일과 청소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도 밖에서 누군가 문을 팍팍팍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침 일찍에 이렇게 잠을 깨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원래는 저녁에 영업을 마치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갑니다. 저희가 함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쾅쾅쾅 두드리길래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싹 치웠거든요. 근데 그곳은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고 밖은 안을 볼 수 없습니다. 딱 커튼 쳤는데 아버지 얼굴이 딱 달덩이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순간 살았다가 아니라 난 이제 맞았다 이 생각에, 그런데요 내가 여기 조만간 더 있다가는 전이들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삐삐가 있었어요. 지금 아이들은 휴대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대는 삐삐가 있었거든요. 근데 잦은 가출로 인해서 아버지가 제 삐삐 비밀번호를 알아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제 친구가 나 여긴데 너 어디니? 이러면 제가 나 여기야. 지금 서울 어딘데 너 일로 와. 이렇게 서로 음성을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 일대가 미성년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전 지역이 수많은 벌금을 물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정학을 맞고 근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는 그 다음날 또다시 폭주족 아시죠? 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술을 마시고 병을 깨서 패싸움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또 경찰서에 쉴 새 없이 불려갔습니다. 늘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저는 사회에서 제가 하는 짓이 그렇게 무서운 죄, 큰 죄가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학창시절 밥 먹듯이 가출을 하던 저는요 정말 몰랐는데요. 365일이잖아요, 1년이. 350일을 가출했더라고요.
늘 밥 먹듯이 가출을 하던 제가 아버지께서는 늘 찾아다니셨고 그렇게 붙잡히면 개가 몽둥이를 맞듯 그렇게 개 빼듯이 맞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비만 오면 온몸이 쑤셔요. 그러나 사랑의 매 엿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도 없는 매질이 저의 잦은 가출을 잠재워 줄 수는 없더라고요. 안산으로 제가 또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그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긴 시간 동안 가출을 했어서인지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저를 찾아올 분이 아니거든, 그런 언니가 아니거든요. 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많이 매를 들었으면 들었지. 근데 그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 언니가 마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마음이 조금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널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울면서 나한테 약속하는데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때리지 않겠대. 그러길래 제가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마음에 집으로 언니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어요. 집을 돌아가니까 그날 아버지께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돌아와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 안에서 자려고 하니까 언제 때릴까 하는 그런 고통에 그런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 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는데 하트에 그 뿅뿅뿅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리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좀 약간 부담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썽을 많이 폈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시점에 아버지께서 춘천한마음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느 때와 달랐고 저의 삶에 회의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권유하시더라고요. 주야, 복학을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시길래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복학을 준비하는데 1년 후배들과 같이 다닌다는 생각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 들었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막상 딱 복학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저를 막 반기면서 보고 싶었다고 제 옆에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저 옆에 있으면 한 대도 안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지 그래서 근데 제가 잠시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 다녀오면 제 책상 위에는 혈서로 쓴 편지들과 예쁘게 포장된 그런 간식들, 선물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쉽게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복학생 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이들이요, 교문 앞에서 저 끝까지 일렬로 서서 제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같은 학년인데 선배님 졸업식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중학교 시절을 뒤로 하고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조금 노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이제 선도부, 학교 학생 선도부가 담당하게 해서 그 아이들을 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던 선배의 말은 후배들이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는 선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식적인 선도부로서 저희들에게 맡게 해주니까 저희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에게 뺐거든요. 이제 규정에 어긋나는 술, 이런 흉기 또는 담배, 라이터 이런 것들을 빼서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가로 그 물품을 반납합니다. 그런데 반납을 해야 할 물품까지도 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사용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담대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하신 아버지께서 제가 고3 때 한쪽은 장로님이 팔을 꾹 잡으시고 한쪽은 아버지께서 잡으시고 진짜 저희 교회가 자갈밭이 있어요. 근데 그 자갈밭을 질질질 끌려서 헐크 같은 얼굴로 진짜 가기 싫은데 아버지와 장로님 합심하여서 저희를 끌어서 예배당 안으로 앉히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앞을 딱 봤더니 한마음 여름 수련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서 앉았을 뿐인데 그 세계에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누가 자꾸 얘기하시는데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순간 뭐 한 말씀이 싹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그 화살 확 쏘듯이 제 심장과 온 마음을 확 지배해버렸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자살을 하면 지옥이다. 이 말씀이 제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때 자살을 할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쯤에 대학을 가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권유로 또다시 두 번째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입학금만 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학을 가서도 여전히 예전에 일진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제 친구의 부류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조폭, 여자아이들은 술집. 네, 지금 술집을 하거나 또는 마다함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다 친구들 있으시잖아요. 저에게는 친구가 가장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서로 알 수 있었던 친구들 5명 중에 3명이 모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인데요. 각 학교에 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전부 자살을 했다고 들었어요. 우울증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소식 때문인지 제가 더욱더 방황을 하게 되었고 저의 대학생 생활을 저는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쯤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세일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진의 꼬리표를 달고 있던 제가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어느 날. 피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운전대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갑상선암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정말 마음도 공고한 데다 몸까지 어찌할 수 없는 20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 삶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았어요. 돈, 명예, 쾌락, 친구, 이성. 정말 한순간에 그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바라보면 저기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다가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에 문득 고3 때 끌려갔던 아버지 손에 끌려갔던 한마음교회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에게 나쁘게 굴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제 머리카락 끝자락이라도 하나 잡아주시면 제가 어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 머리카락 끝자락 하나만 붙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직접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가 그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뻥뻥 나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도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희야, 너 왜 이제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펑펑 울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야,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서울에서 그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언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희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너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니? 저는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을 수 있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언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잠시 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부활하셨다고? 부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 제가요 엄청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런데요 이따가는 걸로 이 뒤통수를 한 대 후려맞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나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냐고 제가 언니에게 물었더니 언니가 저에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봐, 기도할게 하더니 언니는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되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죽고 싶었는데 살 수가 있다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있다는데 저도 만나고 싶잖아요. 정말 죽으라고 며칠 밤을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그 말씀을 막 찾아보았어요. 찾는데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더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요. 죽음에서 끝나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제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정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제가 10대 때 방황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했었어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대 때 괴롭혔던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무릎까지 꿇고 제가 사죄를 할 만큼, 그렇게 용서를 빌 만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죽고 싶어. 짜증나. 죽고 싶고 짜증났던 그 제 마음에 그대로 평강이 임하면서 기쁨이 확 임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 제 성격이 말씀 앞에 그대로 굴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10대 때 괴롭혔던 그 수많은 아이들과 지금도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전에는 일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어요. 캠퍼스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만 듭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밖에는 해줄 것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학교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벌? 저는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아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상담? 저는요, 끝도 없이 상담을 받아봤어요. 선도, 그리고 정학이나 태학은 절대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더라고요. 오직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학교와 청소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보았던 선배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빨리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혜택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된 아름다운 그런 간증입니다. 앞에 불 좀 켜져? 켰나? 네. 우리 이수미 집사님이 오늘 왔나요? 이수미 집사님? 공무원 시험에 짧은 준비를 하고 합격했어요. 지금은 이제 휴직하고 아기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험을 잘 봤나? 예상 문제가 적중했다는 거예요. 아는 문제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오고 또 이렇게 찍은 문제도 다 집에 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다 맞았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잘한 거죠. 우리가 주님 모시는 날 우리 모두도 시험대에 서게 될 텐데 그 예상 문제가 확실하게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있어요. 우리가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상 문제를 준비하잖아요. 이게 나올 것 같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상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날 칭찬받고 상 받을까? 첫째는 착한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날 최고의 칭찬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착한 사람 되도록 준비하고 충성된 사람 되도록 준비하고 그러면 100점일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진에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오히려 복음의 일꾼이 된 이런 귀한 간증.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과거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주위에 착한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만났어요. 주변에 요즘 뭐 뉴스나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높은 사람들도 실망시키고 또 후보자들도 실망시키고 또 뭐 하여튼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런데 우리를 또 격려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더불어 착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대하는 태도. 이번에 또 치과를 갔는데 야, 세상에 이런 의사가 다 있나. 제가 치과에 가면 간호사가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있게 하잖아요. 준비를 다 갖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90도로 나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90도로 인사를 하죠. 그리고 치료하는 거나, 한마디 한마디 말이나 상담하는 거나, 물론 그날 뭐, 치료하고 하는 모든 것은 무료고, 또 앞으로 뭐 임플란트를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제일 좋은 걸로 반값에 옆에 있는 이까지 금 씌워서 반으로 해주겠다.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태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얘기들, 본의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밖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뻐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로 이것이 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해답이구나. 기독교에 대한 비난, 또 우리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귀한 해답은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원래 위대하셔요, 그분은. 근데 그거 갖고 해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면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 아멘. 확신이 와요. 우리 최종현 형제 어디 갔지? 최종현. 거기 앉아있네. 종현이 둘이 앉아있네. 우리 최영한 형제도 또 오랜만에 왔고요. 반가운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좀 풍토, 그런 좀 체질, 그런 토양이 좀 돼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나온 답이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되면 되겠다. 존귀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존귀하게 여기고 진짜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아름다움이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 존귀를 심어서 존귀를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최고의 대학원이잖아요. 최고의 대학원이에요. 누구를 닮는 학교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아. 음악학원에 가면 음악계의 최고의 거장을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그 사람이 하나의 모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표예요. 지휘자들이 그 지휘법을 배울 때 세계 최고의 지휘자를 거기다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그 사람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토를 갖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시시한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커리큘럼이 벌써 존귀한 커리큘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존귀한 예배예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그 맡은 프로그램, 맡은 그 순서를 정말 정성껏 그 존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때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존귀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다 그렇게 퍼즐 지듯이 그렇게 세워져 가겠구나. 우리가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자고요.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 또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존귀하게 여기면서
높여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원래 존귀한 분이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크리스찬들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벌써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서로 간에, 형제자매 간에 상스러운 것들, 이게 좀 그런 것들은 입 밖에 또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궁중언어 수준으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와 예배의 모든 자세들이 최고로 존귀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40년을 회고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 하나와 그리고 후회스러웠던 일 하나,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그거를 말해요. 40년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모세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두 가지를 말해요. 감사했던 일이 뭐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을 지성으로 섬기며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삶의 여정을 섬겼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는 모세가 혼자 재판하는 걸 보고 조언을 해줬죠. 그렇게 혼자 하지 말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이 착한 사람들을 뽑아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당신의 일을 대행하도록 나눠서 하십시오. 그렇게 사위한테 제안을 했어요.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40년 동안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왔던 거예요. 이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후회스럽고 아쉬웠던 사건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간 이유도 이게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사실은. 가는 길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혈기를 한번 부렸을 때 그걸로 이제 못 들어갔지만은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착하지도 않았고 충성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착한 사람은요 알잖아요. 사람들이 벌써 착한 사람은 이 나오는 파장이 있어요. 훈훈해요. 따뜻하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면 우리 교회가 따뜻해요. 사람들이 와서 푸근하게 느껴지고 또 오고 싶고 솔직히 어느 이렇게 타지를 갔을 때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내서라도 그 집에 들리고 싶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1시간쯤 거리를 떠난 곳을,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지나가더라도 거기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들려보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논산으로 지나가는 길에도 들렸다 가고 싶은 교회, 들렸다 가고 싶은 집사님 댁,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착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차갑고 그러면 거기서 한 열흘 지내도요, 전화도 안 해요. 그러고는 그냥 갑니다. 나중에 1년 뒤에 나 작년에 거기 가서 열흘 있다 왔어. 근데 왜 전화 안 했어? 그냥 바빠서 못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논산쯤 지나가는 길에도 들리고 싶은 우리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러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내고 실적을 올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탓, 다른 사람 흉보고 이럴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좀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사실 존귀하게 여기면 이 두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착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품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100점이 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난데,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저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중에 없네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이게 대안이더라고요. 이것만이 이제는 감동을 주고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그 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존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존귀를 덧입고 착하고 충성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